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 맹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과 행동과 믿음은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느냐? 그렇다면은 행동을 나타내 보여라. 믿느냐? 그렇다면은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을 하면서 늘 우리가 자주 남용할 수 있는 위태로운 부분을 터치하는데 그것이 바로 맹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맹세란 주로 자신의 말과 주장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받지 못할 때에 자신의 말의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겨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맹세는 참된 맹세가 있고 거짓된 맹세가 있습니다. 참된 맹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먼저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친구인 요나단에게 한 맹세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나단은 모릅니다. 아니, 아버지가 요나단에게 숨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여나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워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아,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맹세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날 죽이는 것 틀림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맹세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면서 맹세합니까?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나를 곧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아주 가깝게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완전히 마지막까지 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도 요나단이 믿지 못하니까 맹세하면서 이 사실을 설명하여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참 가슴 뭉클하는 그런 맹세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도전을 받아서 결국 피하여 도망가게 됐죠. 그때에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그의 족속들 600명과 함께 다윗을 따라서 함께 도망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야 네가 나를 따라오면서 도망치며 고생할 필요 없다.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섬기면서 그대로 살아라. 너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때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맹세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와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오니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이 계시는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나이다.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왕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맹세합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 옆에 있겠습니다. 라는 맹세입니다. 이런 맹세들은 참된 맹세입니다. 룻기서 2장에 보면은 나오미를 따르는 룻의 맹세가 나와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주를 합니다. 10수년 만에 결국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두 자부들을 남겨놓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말합니다. 큰 자부 오르바와 그리고 둘째인 룻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부모님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 나를 따라와봤자 너희들이 좋을 것 없다. 내가 늙어서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줄 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저 편안하게 너희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첫 자부인 오르바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가지 않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도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도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맹세코 만약에 내가 죽는 것 외에 죽어서 이별하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맹세입니다. 이런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세 경우의 맹세들은 참 은혜스럽고 복된 맹세입니다. 영광스러운 맹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좋은 맹세, 은혜스러운 맹세,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맹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스럽고 복된 맹세를 받으시고 복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짓 맹세 혹은 헛맹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맹세는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레위기서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 거짓 맹세가 뭐냐? 지키지 않는 맹세. 입에 발라놓는 맹세예요. 지키지 않는 맹세가 바로 거짓 맹세입니다. 이건 악입니다. 민수기서 3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약속하고 서원하고는 지키지 않는 것, 이건 거짓 맹세고 이건 헛된 맹세고 이건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서운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안 되고 자기에게 화가 안 오는 겁니다. 신명기서 23장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맹세하고 서원하고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거짓 맹세요, 헛맹세고, 이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정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이 맹세는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맹세라는 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깡그리 무시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가치하게 맹세함으로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헛맹세를 말합니다. 별 의미도 없고 소득도 없이 그저 이웃을 속이면서, 눈가림시키면서 이웃을 속이며 하는 맹세가 바로 뭐냐? 헛맹세예요. 아무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하는 맹세, 그것이 바로 헛맹세요. 그런 맹세는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이 본문의 근거는 마태복음 5장 33절에 34절에서 37절 사이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진정한 맹세는 구약에도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이를 얼핏 들으면 예수님은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파괴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시고 밝히 해석하시고 드러내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헛부리 맹세하지 말라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맹세를 질타하기 위한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신성 모독이 아니라는 이유로 쉽게 가벼운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요. 그들은 맹세를 과하게 했을 뿐 아니라 맹세의 대상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경히 여겼습니다. 그 신뢰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완전 날강도들입니다. 날강도들이에요. 이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맹세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은, 다시 말하면 성전에 있는 금이나 성전에 들어지는 예물, 헌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돈을 두고 맹세한 것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무시하고 물질만 귀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타락된 모습을 질타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은 금보다 더 큰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곧 실체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전은 곧 하나님의 상징인데 성전을 보고 맹세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맹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는 것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유익을 위한 물질적 유익을 위한 맹세는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들은 맹세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거짓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황금보다 낮추어 보고 황금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맹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실을 보신 예수님은 그런 것이라면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과 공명심에 근거하여 실천 의지가 전혀 없는 맹세를 철저히 거부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런 바리새인 맹세는 바로 자신의 물질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는 거짓 맹세이기에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이는 물질적인 유익을 위하여 거짓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 이 말이지요. 그것이 훨씬 덕스럽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스럽다는 말이죠.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맹세들을 보세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맹세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도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두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바라고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맹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맹세가 돼야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맹세, 그거는 진짜 맹세가 아니고 거짓 맹세이고 그거는 우리 입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죠. 완벽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처럼 절대로 그런 면에서는 맹세의 유혹을 받지 말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몰라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떳떳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그것 사람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얻고 사람으로부터 그 무언가 유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 맹세하는 것, 악이요 죄악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맹세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지혜로운 입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